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시작하시면 시작하기 10분 전부터 준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내 준비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흐트러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이렇게 마음이 정돈돼야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는 10분 전, 최소한 10분 전에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휴대폰은 진동이 아예 끊어둔지. 현대인들은 휴대폰을 잘 끄고 잘 켜야 현대인입니다. 잘 많이 집에 두고든지 예배 중에 문자를 보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건 죄입니다. 왜 죄가 된지 아시죠?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인데 그 시간에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그럼 하나님 아예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와서 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가끔 그래서 교사님들이 가르치고 오는데 여러분들 성인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경외하고 예배 자리에 임하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을 진정시킨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세상에서 왜 다툼이 생기는가? 되게 다툼은 이해관계에서 생깁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한 거.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 돈이나 이권에서 다툼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못지않게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일으킨 다툼, 문제 삼은 거, 이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각각 땅을 분배받아 나누어서 자치적으로 이제 운영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지파를 통치하는 왕이 없습니다. 때문에 각 지파마다 주장이 다르고 또 지파마다 경쟁심도 있었습니다. 12지파 중에 숫자가 많고 싸움도 잘하는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입니다. 미디안 전쟁이 승리로 끝나갈 때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 나와서 노골적으로 크게 싸우려 됩니다. 1절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미냐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이 작은 지파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에브라임 지파만은 기드온에 와서 부를 내면서 따집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상의하지 않고 우리 협조를 구하지 않고 그걸 너희들이 결정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국가적인 중대한 문제를 어째서 우리를 제외시켰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무시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를 대접하면 어찌미냐.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아주 크게 다투는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은 에브라임에 불러 도움을 청해서 미디안의 두 장수 세력과 그 오렙과 셉을 사로잡아 오는 공로를 세우겠습니다. 그러나 선봉장으로 나가서 싸워서 그 영광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공로는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에게 뺏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또 피를 튀는 싸움을 하게 될 지경이 됐습니다. 기드온으로서는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죠. 얼마든지 같이 따질 수 있겠지만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용기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와 관용이 있는 사람.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디 단체나 교회에서나 용기만 가져도 되는 게 아니고 지혜와 관용이 필요합니다. 남을 좀 용납할 줄 알고 지혜롭게 행할 줄입니다. 만일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향해서 같이 분노하고 싸웠더라면 지파 간에 또 싸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적장 오렙과 셉을 잡아 기드온에 끌고 왔을 때
사실 기돈에게 처음부터 싸우니래가 참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 하면서 기돈의 공로를 좀 축하하면서 우리가 큰 집한데 먼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좀 늦게 나왔다. 오히려 미안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적장을 붙여주셔서 전쟁을 마지막까지 승리를 이끌어주셔서 그래서 감사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기엔 너무나도 목이 뻣뻣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므낫세의 아우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입니다. 야곱은 임종 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을 오라 불러서 요셉 두 아들에게 축복기도 하는데 이 요셉은 야곱의 오른손에다가 므낫세를 놓고 왼손에다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어긋마해서 축복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닙니다.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이게 야곱이 날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더 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면서 축복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이 훨씬 더 번성해졌습니다. 에브라임은 항상 우리가 더 강하다.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보다 우리가 더 낫다. 이렇게 두 형제지만은 서로 시기하는 그런 그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이래서 기돈에게 와서 다투는 것입니다. 사실 기돈이 미디안을 공격을 할 때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고 화를 내지만 사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이 므낫세 지파가 불과 300명을 가지고 전쟁 시작할 때 아마도 그 전쟁이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싸움도 못하는 므낫세가 나가서 더구나 300명 가지고 저 강한 많은 미디안 숫자 이길 수 있냐? 계란으로 바위 꿰는 것이다.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장 용맹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를 신통치 않게 얘기하는데 의외로 므낫세 지파가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부당한 이유는 첫째, 왜 에브라임 사람들은 스스로 나오지 않았느냐? 사실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은 1년이 아니고 7년 동안 매년마다 농산물을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정말 강한 지파라면은 남들보다 앞장서 나와서 우리가 싸우자 하고 나갔었는데 이제까지 왜 하지 않았느냐겠죠. 그들은 스스로 용감하다면서도 선봉장이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돈은 미디안과 싸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돈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작은 기돈을 세워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기돈이 나간 것이죠. 기돈은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하면서 계속 사용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기돈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기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지파의 승리를 이끈 건 당신이니까 우리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기돈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8장 22절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사실 주변 국가들은 왕들이 있었고 누가 왕이 되느냐? 가장 전공을 많이 했음. 이런 사람이 왕이 됩니다. 전쟁을 승리로 끈 기도는 충분히 어때보면 왕으로 추대를 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거절했습니다. 23절 보면 기도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려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여전히 옛날처럼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 각 지파마다
스스로 자치기구를도 통치할 것이라.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랍니다. 세 번째, 사실 기도는 그들을 부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면목을 세워줬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만일 에브라임 사람을 좀 더 불렀더라면 그들 중에서도 처음에 돌려보낼 때 겁이 있는 사람,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시면 에브라임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용맹이다 하지만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이 두려운 거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300명을 추리는데 에브라임 사람, 많은 사람이 여기에 합격하지 못하고 또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겁이 있고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위험한 고비가 지나고 나니까 용맹스러운 것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집에 강아지가 사람이 들으면 막 짖어대요. 막 짖어대는데 가까이 가면 강아지 집으로 쏙 들어가서 짖어대요. 왜? 무섭다, 이게 무서워. 정말 쌓아놓은 개는 앞에 나서서 짖는 거죠. 사람이 이제 다시 나가버리면 집에서 쑥 나와서 막 짖어대는 거예요. 정말 위험할 때 용기를 받아야 되죠. 위험이 지나간 다음에 용맹스러운 듯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매우 겸손하고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첫째, 감정에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다.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받은 부당한 모욕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의 첫 말에 분노의 말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왜 분노를 내는지 알았을 때 기도는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기도니 미디안을 이긴 것은 더 큰 승리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기도니에서 성내지 않는 것은 용사보다 더 나은 것이다. 미디안을 이긴 것보다 더 큰 용기가 바로 이거랍니다. 잠언 16장 32절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미디안과 전쟁은 칼과 방패 싸움이지만 에브라임과 다툼은 감정과 감정의 싸움, 어쩌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 됩니다. 자기 분노를 표출함으로 이를 그르치지 않게 됐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 줬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은 기도원의 아버지죠.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적을 추격해서 적장을 포로로 잡아오는데 전쟁은 적장을 포로로 잡든지 죽여야 끝나는 건데,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다시 또 이제 세력이 커진다. 이 큰 일을 너희들이 했지 않느냐. 이제 승리보다는 누가 더 공이 크냐, 이게 이제 더 문제입니다. 이전에 미디안이 문제인데 이제는 누가 더 공이 크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요새 같으면은 또 요새 말 잘하기, 회의를 좋아하는 사람 모여서 평가위원회를 각 지파마다 선출해서 공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누가 공이 크냐 따질 겁니다. 요새 사람들 토론과 말을 좋아하는데, 기도는 한마디로 그들의 공로를 더 크게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에브라임의 공적을 높게 평가해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누가 더 크냐 이러니까 자꾸 문제되는 게, 당신이 더 큽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겨우 300명 군사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한 우리의 공로가 비교되겠느냐. 당신들이 군사가 많고 이래서 적장을 가서 추격해서 잡아와서 이게 더 공로가 크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들이 노화가 다 풀렸습니다. 8장 3절 보면은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랫과 세벨 너희 손에 넘겨주신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도는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이 노임이 풀리니라.
우리는 가끔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을 하면서 내 중심이 되지 않느냐. 내 이름이 잘 나타나야만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숨어서 일하게 되면은 별로 내 이름이 나타나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성경에 나타난 거 보면은 항상 자기들 이름 그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이 적다 그럽니다. 우리는 내 이름이 앞서지 않았을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영광이 된다면은 교회 이익이 된다면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 중에 큰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기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했다고 해서 누가 뭐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일 중에 일은 기도입니다. 숨은 기도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 나라가 교회가 그래도 유지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원의 그 겸손한 태도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자기를 부인하는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시기 질투를 받자는 방법입니다. 이건 겸손입니다. 일을 잘해야 되죠. 일을 잘하고 성공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하고 나서도 시기를 받습니다. 뭐 어디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자랑하지 않으면 시기 질투를 덜 받아요. 그러나 자꾸 내가 한 일을 자랑하게 되면 그만큼 시기 질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은 시기 질투가 적어집니다. 물론 그래도 이런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겠죠. 시험에 우리가 들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겸손한 태도는 분쟁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겸손한 자 입에서는 남을 존중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말이 나와요.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잠언 13장 10절을 보면은 교만에서는 다툼만이 일어날 뿐이다. 교만한 사람들이 자꾸 부딪히면 계속 다툼이 일어납니다. 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에베라임 사람들은 기도원을 그 대장으로 사실 인정해야 됐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것 기적적인 일이죠. 존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트집을 잡아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따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분노를 쉬게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300명 가지고 나가서 싸울 때 너희들이 당신은 뭐하고 있었느냐 따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의 유순한 대답이 그들의 분노를 쉬게 한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다툼은 공로 다툼이 많습니다. 어딜 가도 공로 다툼입니다. 어딜 가도 누가 더 크냐, 누가 위대하냐, 누가 더 좋은 대우를 받느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만 상급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바라보죠. 이 지상에서 받는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은 1%입니다. 99%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영광과 상급이라는 것은 2%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9%를 영원한 나라에서 주십니다. 그런데 주여, 그 보이지 않는 천국에서 아득히 맑고 먼 날 너무 감질납니다. 땅에서 99%를 주세요. 근데 1%는 천국 가서 받게 되면 받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신앙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이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바울은 하늘나라 영광이 너무 커서 참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의 발령 환란이 너무 적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공로 다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금 하면은 무슨 패를 만들고 뭐 이렇게 뭐 해서 자꾸 주고 그러는데 사실 무슨 우린 임직패도 하지 않고 패 같은 거 안 만들어요. 사실 그 이사 다닐 때 집만 됩니다. 집만. 근데 이제 기독교 단체들 모이되면은 뭐 경목 회장만 해도 패를 주고
총이 당해도 패를 주고 그러는데 솔직히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들 하고 있어요. 사실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에서 나오는 사사들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하나님이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힘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이기지 못한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무참한 패배를 보는 것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자기 이름을 거기서 새겨 넣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든지 얻었다. 그 고백입니다. 내 이름을 내가 새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가시고 하늘나라의 모든 책에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겠죠. 에브라임과 같은 이런 생각들은 시대를 따라도 일어납니다. 특별히 민족주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파주의, 민족주의, 지역주의. 이 독일 역사의 과거 그러면 히틀러와 나치 독일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독일 민족 지상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독일 민족은 세계 최고 민족이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 올림픽 가서 뭐 좀 하고 아이가 어디 하버드라도 들어가면 한국 사람 머리가 좋고 1등 민족 그런데 물론 기분이 나쁘지는 않지만은 민족주의라는 것은 반성경적입니다. 나치가 19세기 말에 유럽에 퍼졌던 반유대주의, 백색 인종 지상주의, 독일 민족 지상주의 이런 걸 바탕으로 생겨났습니다. 1933년에 히틀러가 수상이 되면서 권력을 잡고 반대 세력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법을 만드느냐? 뉘른베르크 법을 통과시켜. 이건 뭐냐?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그 법을 아주 통과시킵니다. 웅변에 능한 히틀러는 독일 민족 지상주의를 바탕으로 연설해서 독일 민족의 지지를 얻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 히틀러를 지지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는데 2년 동안에 독일이 승승장구하면서 유럽의 절반을 다 점령합니다. 다 프랑스고 뭐가 아니라 전부 다 독일 발아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슬라브족과 이 포로 반나치 운동 이런 데들 수용소로 보내고 생체 실험도 하고 학살을 합니다. 나치는 게르만 민족은 가장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지배할 사명을 가지고 있고 이와 반대로 가장 열등하고 해로운 인종이 유대인들은 교육을 받더라도 개선이 안 되므로 우수한 민족이 감염되지 않게 유대인들은 격리시키거나 없애야 된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먼저 학살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치에 죽어간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라 특별히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폴란드에 있죠. 400만 명이 거기서 희생됐다. 그러나 사실 유대인들의 그 뛰어난 걸 보고 사실 그들이 열등의식을 느낀 겁니다. 자, 2차 대전이 패전하고 나서 독일이 후회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과거를 반성합니다. 총리 나서는 총리들마다 무릎 꿇고 사죄합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보상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나치 전범이 어디 숨어 있어도 같은 독일 사람들이 잡아다가 다 형을 내립니다. 어디 숨어 있어도 이렇게 속전 노력을 계속하고 나치 대학살 추모관을 건립해서 교육합니다. 이러이러한 잘못을 우리 선조들이 범했다. 이런 거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가티 세계 제2차 대전의 패전국으로 전쟁의 범죄인이라고 위패가 있는 그 일본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사과를 해도 사과인지 뭔지 희끄무룩하게 하고 요새 아베 총리 나타나서 우리가 뭐가 과거에 사과 그나마 했던 것도 다 뒤엎어버렸어. 우리 잘못이 없다. 그래서 참 대일본 제국주의 그 사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해로운 것입니다. 자기들한테도 해로운 것입니다. 중학교 교과서에다가도 뭐 독도는 우리 땅인데 대한민국이 점령 게 다 피해 자꾸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그걸 심어놓은 거 얼마나 잘못입니까? 이 이웃나라끼리 이렇게 자꾸 전쟁의 불씨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독도의 전쟁보다 더 위험한 것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잘못된 걸 가르치는 겁니다. 자, 중국은 우리 한민족이 세계 최고다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대국이라서 주변 우리나라도 소수민족이라 무시해. 우리가 조금 경제가 낮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무시하는 겁니다. 이 민족주의라는 것은 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나치주의가 또 다시 나옵니다. 네오나치즘이라고 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상을 단죄시키는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에는 네오나치 운동가들이 있습니다. 독일 민족주의다. 그들은 여전히 나치에 대해서 아주 숭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뿐 아니라 네오나치즘은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여러 나라에도 또 있습니다. 이 독일 네오나치는 서도 이 지역보다는 동동 지역, 동독에 많고 대도시보다 소도시 그리고 농촌 지역, 기성세대보다 젊은 세대에 더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동독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 때문에 이들 다 내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러시아도 스킨헤드족 같은 거, 백인 우월주의, 그들은 공공하게 사람이 없을 때 막 동양 사람들 테러합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쁜 것이죠. 그런데 이 나치 운동은 사실 히틀러가 일으킨 게 아니고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본성에는 우월주의가 항상 있습니다. 우월주의. 우리 기독교도 사실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교단은 장자교단입니다. 우리가 제일 교회가 많다. 장자교단. 장자교단이면 장자교단처럼 모범이 될 때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터집니다. 그래도 여전히 장자교단. 청교도 시끄럽고 청교도 분파가 나누고 계속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는데 계속 장자교단. 대교단. 이 대자라는 거 예수님은 생애 대란 말을 쓰신 적이 없어요. 대유대민족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도 대한민국인데 나라는 적지만 대한민국 그러는데 물론 우리가 긍지는 가져야겠지만 민족주의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은 내가 가장 겸손할 때 크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할 사람들은 대개 세력이 있고 숫자가 많고 돈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 하다 보면 하나님 역사 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수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세력 가지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예요. 이것이 결국은 패망해버립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은 자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나는 못한다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목동도 다윗 같은 목동도 왕이 될 수 있고 이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골리앗도 이기게 하십니다. 오병이어 떡 5개 가지고 5,000명도 먹일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나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육신의 사상이 뭡니까? 성육신의 사상은 낮아진 건데 단순히 낮아진 게 아닙니다. 왜 낮아지셨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복 받는 것은 지상의 1% 복입니다. 진정한 복은 한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 이겁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전력을 투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구원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망각하고 무슨 기념대회 되게 많이 합니다. 한국 100주년 기념, 100몇십 주년 기념, 무슨 기념회를 많이 하는데, 기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높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컸다,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네. 기념을 하고 나서는 모든 게 침체됩니다. 제발 기념 좀 하지 마라. 기념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침체되는 거예요. 기념은 저 하늘나라가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땅 안에는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하고,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이 민족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내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지 못한 민족을 바라보고, 우리가 좀 잘 살게 되면 어려운 나라 민족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고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기념은 하늘나라에서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돈을 쓰지 말고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전념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육신의 믿음을 주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이 강한 지파라고 하면서도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방관하고 있다가 므낫세 지파 기돈이 나와서 큰일 하게 되므로 그들이 이렇게 나와서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잘못해서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 나를 높이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다툼이 있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이,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믿음을 가지고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